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집에 이 시간에 모여서 함께 주의 말씀 읽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이 힘을 얻으며,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위로를 받으며,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이 눈이 열리며,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앞길이 보여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순서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하죠. 순서를 지키세요. 옆 사람에게 말하죠. 순서를 지킵시다. 아멘. 무슨 순서를 지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은 순서가 있다, 질서가 있다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하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야, 네 삶이 복잡하지, 너 먹는 문제 너무 심각하지. 이 이야기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의미가 뭐예요? 내 삶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 삶의 기반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재정 문제가 심각해요. 자녀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내가 지금 집에서 쫓겨날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먼저. 너 지금 재정 문제가 심각하지? 사업에 문제가 생겼지? 네 자녀가 지금 복잡하지? 네 건강이 지금 다 무너졌지? 하지만 너는 무엇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된다.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 그게 순서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가 복잡하지만 아들아, 그것은 두 번째다. 딸아, 그건 세 번째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 첫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실 분만 아멘. 고민돼도 아멘. 여러분,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순서를 거꾸로 하면 모든 것에 문제가 생겨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 일이 기억이 나요.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요. 군대에서 실전 같은 훈련을 했었거든요. 분소대 공방이라고 해가지고 경기도 포천 그쪽 뒷산에서 하는데 진짜 전쟁처럼 해요. 그래서 공격주가 올라오고 방어주가 있고 위에 기관총 사수들이 있고 그래서 박격포 쏘고 그렇게 올라가요. 근데 실제로 포탄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서를 다 짜요. 그래서 공격 쪽 올라가고 난 다음에 무정이 날라와요. 아, 우리 숨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포로 쏘는 거예요. 예, 숨었으면 그 다음에 포로 쏘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는데 쏘면은 진짜 맞아 죽어요. 그럼 큰일 나죠. 그래서 포로 쏘고 나면 그 다음에 숨고 나면 그 다음에 포로 쏘고, 숨고 나면 그 다음에 기관총을 쏘고 이렇게 다 하는 거죠. 순서가 뒤집히면 뭐 한다?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방어조였거든요. 산 꼭대기에서 기관총 사수였어요. 그래서 저쪽에 이제 기관총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면은 무전 날라오면 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비가 왔어요. 비가 추적추적 왔는데, 그런데 비가 오니까 계속 무전기에서 대기하라 계속 대기하래요. 군인들은 대기하면 갑자기 뭐가 무거워지죠? 눈이 무거워져요. 예, 대기하라. 아무도 없는 조그만 딱 2명, 저하고 부사수 딱 2명 있는데 산속에서 참호 안에 있는데 무전기에 대기하라. 도대체 언제 한다는 말도 없고 거의 너 좀 자라. 저기 후배 보고 너 자라. 그러니 아니 선배님부터 주무세요. 아니 너부터 자. 내가 좀 이따가 내가 저기 잘 테니까 너 먼저 자. 제가 이렇게 마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 먼저 자라. 그러다가 같이 잤어요. 같이 자는데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무전기에서 막 칙칙칙 소리가 들리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거기 기관총 사수 사격 안 하고 뭐해?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벌써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모르고 깊이 잔 거예요. 총은 다 거치돼 있어가지고
잠결에 놀라가지고 방아쇠를 당겨 따다다다 계속 무앙 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부사수가 선배님 어디를 쏘고 계세요? 봤더니 총알이 하늘을 날라고 난리가 났어요. 웃지도 않지만 여러분 하여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우, 어디로 총을 쏘는 자다 깨가지고요. 야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다시 원래 쏘란 방향 원래 이제 위치로 기관총 우왕 내렸죠. 그 다음에 야 누가 하면 죽었겠다 큰일 났다 정말. 그리고서 무전기에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무전이 야 성경 말씀은 잘 안 들으면서 이런 얘기는 막 귀를 쫑긋 세우시고 정말 남일이니까 너무 재밌죠 여러분. 정말 귀를 세우고 누가 하나 죽었겠구나. 그리고서 정말로 저희 부대에서 1년에 한 명씩 사람이 죽었거든요. 구타로 죽기도 하고 이 훈련 중에 사고로 죽기도 하고 막 그래서 또 누구 하나 죽었겠다 싶었는데 막 무전기 귀를 기울이고 이제 귀 기울이고 듣고 있는데 무전 저기 이렇게 소식이 오더라고요. 좌현이 상무, 우현이 상무 아무 문제 없대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나 봐. 가슴을 쓸어내리고 그 다음에 내려갔더니 갑자기 그 대대장이 부르더라고. 야, 그 저기 왼쪽 기관총 사수가 누구냐? 예, 병장 김견호. 너 저기 대대군종 아니냐? 교회 이제 군인교회 전도사라고. 너 대대군종 아니냐? 네, 맞습니다. 야, 너 총 어디다 쐈어? 똑바로 쐈습니다. 아, 총알이 산을 넘어가던데. 아닙니다. 다음에 똑바로 쏴라. 네. 그리고 갔더니 나중에 얘기가 길어지네. 나중에 중대 전령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김병장님 왜? 아까 총 어디에 쏘셨어요? 다 똑바로 쐈어. 아까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요 저기 공격적 숨은 머리 위에 털이 팍팍팍 박히더라는 거예요. 사람 안 죽은 게 다행이지 정말로. 숨어있 매복조는 모르는 공격조는 이제 숨어 있으니까 몰랐는데 그 머리 위쪽으로 총알이 팍팍팍 박혔다고. 제가 여러분을 감옥에서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는 거는 주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것은 순서가 있다. 순서를 따라서 일을 해야 되지 순서가 뒤집히거나 순서를 까먹거나 그러면 일이 복잡해지고 사고가 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모든 거에는 순서가 있다. 영적인 질서가 있다. 첫 번째가 뭐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하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세요. 반대쪽 보고 말하지. 대충 너무 자주 시키니까 이제는 뭐 대충 보지도 않고 이러는데 제발 옆 사람 보고 한번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세요. 아멘. 이것이 영적인 순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쫓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뜻도 중요하지만 내 계획이 중요하지만 내 생각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주님이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너에게 뭘 첫 번째로 요구하셨는지 그것 먼저 해라. 그러면 나머지가 잘 풀어질 것이다. 지금 당장 먹는 문제가 있고, 지금 당장 사업의 문제가 있고, 지금 당장 입는 문제가 있고, 지금 당장 내 가정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것 먼저 해라. 그러면 다른 일들은 하나씩 풀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멘.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까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명령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에 무슨 말씀이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부흥해요? 사도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사람이 몇 명이요? 5,000명, 3,000명. 교회가 막 부쩍부쩍 부흥해요. 백혜란 목사님 설교하시면 5,000명이 올 줄 믿습니다. 이화수 안 계시네. 또 이화수 목사님, 김복수 목사 두 분도 안 계시네. 예, 김견호 목사가 설교하면 3,000명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왔다.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돌아왔다. 이거는 정말 주님이 밀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영적으로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폭발적인 부흥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거대 교회예요. 메가처치예요.
이 교회는 뭐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얼마나 사랑이 넘쳐요? 돈에 대해서 구애받지를 않네요. 돈에 대해서 뭐 해요? 움켜쥐지를 않아요. 자기 집까지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네요. 교회는 이 헌금 가지고 뭐예요? 목사님이 입고 쓰고 마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여기에 쓰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런데 뒤에 무슨 이야기 나와 있어요? 또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되어 있죠? 이 교회는 설교 잘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예, 말씀에 능력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누가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5,000명, 3,000명이 회개하잖아요. 또 이 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말씀에 권세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스데반 집사. 집사가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듣는 자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의 마음까지 녹아내려요? 적들의 마음까지, 원수들의 마음까지 녹아내리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어떻게 달려들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귀를 막으며 돌을 들어서 던졌다. 귀를 왜 막아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의 설교가 나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의 설교가 내 마음을 주저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막고 돌을 들어서 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설교 잘하는 분들, 그만큼 말씀에 권세가 있는 분들, 그만큼 말씀에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 아름다운 교회, 이 큰 교회, 능력이 있는 교회, 사랑 많은 교회, 재정도 풍부하고 사람도 많고 뭐든지 막 들썩들썩 잘 되는 이 교회. 그런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뭐 하셔요? 다 흩어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가 다 흩어졌다. 그 큰 교회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가 됐어요. 왜 그랬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사회과학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원인 분석을 하자면 무슨 문제예요? 종교적 기득권 세력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헬롯 땅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저들을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겠어. 크리스찬들을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겠어. 또 그들 속에서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영적인 질투심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왜 영적 질투심이 막 움직이고 있죠? 제자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귀신이 더 나가요. 병자가 나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사두개인이 기도하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지도 않고 병자가 낫지도 않고 죽은 자가 살아나지도 않는데,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네, 귀신이 더 나가네, 죽은 사람도 살아나네.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뭐가 움직이더라? 영적인 질투, 시기 질투하는 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준비하지 않은 이렇게 내용이어가지고 떠오르지 않는데, 헤롯인가 어떤 왕이 그들이 왜 고발하는가 하면 질투 때문에, 시기함 때문에 무죄한 그리스도인 초대교인들을 고발하는 것을 알고라고 하는 구절이 사도행전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 속에서 막 영적 질투가 일어나는, 시기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좋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막 영적인 능력을 받고, 뭐 신유의 능력이 임하고, 축기의 능력이 임하고, 누구 막 재정의 축복을 받고, 누구 막 자녀가 잘 되고, 그것에 대해서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하지. 나보다 더 잘 되세요. 목소리가 진실 같지가 않은데 여러분, 진실의 마음을 담아서 반대쪽 보고 말하죠. 나보다 더 잘 되세요. 아멘. 우리 여러분, 우리 꼭 그렇게 축복합시다. 나보다 더 잘 되세요. 나보다 더 잘 돼. 다 자녀가 잘 되기 바랍니다. 재정이 잘 되기 바랍니다. 미래가 잘 되기 바랍니다. 가정이 잘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질투를 하기 시작하면 누가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아들아, 그거 가지고 왜 질투하느냐? 딸아, 왜 그거 가지고 미워하느냐? 주님이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딱 맞는 거 또 줄게. 주님은 그런 분인데 우리는 계속 질투해요. 우리는 계속 시기해요. 절대 그거 주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면 내가 묶여요. 그러면 내가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잘되게 해주세요. 큰 소리로 말하죠. 하나님 더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듣는 제가 안 믿어. 주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말에 힘을 잘, 하나님 더 잘되게 해주세요. 시작. 하나님 더 잘되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 나보다 더 잘되게, 지금보다 더 잘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나를 풀어가는 영적인 힘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미국에 있는 베델교회라는 그 교회 목사님이 목회가 안 되더래요. 왜 목회가 안 되냐? 그 도시에 큰 교회가 있어. 근데 이 교회는 사람이 너무 많아. 건물도 커. 돈도 많아. 차도 많아. 그리고 이 교회가 때만 예배 시간만 되면 꼭 차를 다 돌리네. 그래서 온 도시 사람이 다 그 교회 가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지나갈 때마다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너무 저놈의 교회 때문에 어느 교회가 안 돼? 내 교회가 안 돼. 저놈의 교회 때문에 내 교회가 안 돼. 그리고 그 교회가 가까이 있네. 화가 나가지고 볼 때마다 그 교회 볼 때마다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아들아, 왜 질투하느냐? 똑같은 교회다. 다 내가 세운 교회다. 아들아, 축복해라. 그 말씀을 할 때에 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교회나 내 교회나 같은 주님의 교회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주님의 교회는 더 잘 돼야지.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 지나가면서부터 그 교회 볼 때마다 하나님 더 잘되게 해주세요.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더 잘되게 해주세요. 정말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 교회가 점점 더 잘 되더래요. 점점. 그래가지고 결국엔 너무 그 교회가 잘 돼가지고 이사 갔대요. 더 큰 땅을 구해서, 더 큰 건물을 구해서 이사 갔대요. 세상에. 그랬답니다. 근데 그 교회를 팔잖아요. 그 건물이 남았잖아요. 그 건물을 어느 교회가 샀겠어요? 이 베델 교회가 샀답니다. 왜냐? 그 교회를 축복하는데 내 교회가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하더래요. 사람이 더 많이 모이고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면서 교회에서 지금 베델 교회가 엄청 크죠. 예. 남을 축복하는 것이 나를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더 부어주세요. 주님 더 잘되게 해주세요. 주님 더 크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묶여있던 내가 풀려요. 팔다리가 다 묶여있던 내가 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 문을 여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헬롯 땅과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 세력이 여전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일어났죠. 하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영적으로 보자면 초대교회가 잊어버렸다. 뭘 잊어버려요? 순서를 잊어버렸다.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다. 주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하라. 영혼을 구원해라. 선교해라. 주님이 명령했는데 초대교회가 뭐 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이 교회는 사랑이 넘쳐요. 이 교회는 말씀이 있어요. 이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나는 다른 데 안 갈래요. 나 이 교회만 있을 거예요. 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 주님이 흩어버립니다. 주님이 강제로 흩어버리는 그 사건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이 교회가 재정이 모여야 되고 사람이 모여야 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 교회 우리가 다 잘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나 여기가 좋아. 창조교회가 너무 좋아. 주님 나에게 뼈를 묻을래요. 뼈 묻지 마세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 끝에 가서 죽어라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 끝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한다고요? 아니 난 여기에만 있을 거예요. 여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교회는 움직여야 되는 곳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꾸 제가 움직이잖아요. 선교지에 나가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 헌금하고 그리고 돌아와요. 가끔씩 여러분 저도요, 돈이 아까울 때가 있어요. 가끔 나도 돈이 없는데 무슨 선교 헌금이란 말인가. 그런데 왜 하겠어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교회는 누구 말 따라 움직이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따라 움직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영혼을 건지는 곳.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전도하는 곳.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선교하는 것. 이게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는 거지요. 제주도 갔더니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라오스 가니까 볼만 합니까? 저한테 필리핀 가니까 볼만 합니까?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목사님 죽다 살아났어요. 갔더니 45도예요. 갔더니 42도예요. 그분이 황성교사님 하는 말씀이, 그래도 가가지고 거기 에어컨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뭐 살만했겠죠. 목사님, 에어컨이 없는 교회예요. 강의실에 에어컨이 없고 제가 묵는 숙소에 에어컨이 없어요. 근데 왜 가요? 갔다 와서 세상에 먹을 게 없어서 제가 더위를 먹고 왔잖아요. 세상에. 예, 감사합니다. 역시, 예, 누구 아내인지 정말 제일 반응이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무도 웃지 않는데, 할렐루야. 예, 세상에 더위 먹고 나니까요, 정말 안 가고 싶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런데 왜 또 가려고 하겠어요? 주님 명령이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거지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가 말한 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왜 그럴까요? 왜죠? 하나님이 순서를 점검하는 거예요. 누가 1번이냐? 주님이 묻는 거예요. 야, 이삭이 너에게 1번이냐? 손가락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이삭이 너에게 1번이냐? 예. 내가 너에게 1번이냐? 주님이 묻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려고 주님이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씩 확인 들어가셔요. 예, 하나님은 한 번씩 확인 들어가십니다. 너 순서 잘 지키고 있니? 아들아, 너 영적 순서 잘 지키고 있냐? 그거 뒤바뀌면 네 삶이 문제가 심각해진다. 딸아, 너 그거 순서 안 지키고 살면은 네 막 사업이 난리가 날 거야. 네 자녀들이 막 문제가 심각해질 건데 너 그거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막 흩어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왜 주님이 막 흩어버리세요? 왜 예루살렘 교회를 막 흩어버려요? 아름다운 공동체는 천국에 가서 하면 된다. 지금 이 땅에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건져라. 지금 이 땅에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야 된다. 지금 이 땅에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흩어버리세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유의미한 교회, 그 아름다운 교회, 그 사랑의 공동체, 그 코이노니아의 공동체, 초대교회도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다. 질서 안 지키면, 순서 안 지키면 하나님은 누구도 흩어버리신다? 우리도 흩어버리셔요. 네. 우리 삶도 주님이 흩어버리세요. 무너뜨리세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가는 거 지켜보는 엄마 없습니다. 딸이 엉뚱한 길로 지켜보는 아빠 없습니다. 뭐해요? 지켜보다가 도저히 말을 안 들으면 개입하죠. 가서 옛날 말로 다리몽둥이를 분질러가지고 데리고 오던지. 이제 좀 너무 정말 아주 옛날 표현이네. 이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아주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끄집어 오잖아요. 원래 자리로 데리고 오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초대교회를 흩어버리세요? 교회는 그게 아니다. 교회는 가는 것이다. 교회는 움직이는 거야.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 거야. 그런데 너희만 모여 있느냐? 너희만 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느냐? 너희만 왜 사랑의 삶을 살려고 하느냐? 주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셔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뭐 해요? 지켜요. 뭘 지켜요? 주의 말씀을 지켜요. 어떻게 지켜요? 그들이 다 흩어졌다. 온 땅으로 흩어졌다.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이게 무슨 순종이에요? 강제적 순종이에요. 이 강제적 순종이, 내가 원하지 않는 순종, 타의적 순종.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니 어쩔 수 없이 다 흩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복음을 전하니 무슨 일이 생겨요?
흩어진 곳에서 새로운 교회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예, 딸 디나가 동네 놀러 갔다가 성폭행 당한 일이 생기죠. 그것 때문에 디나의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칼을 차고 와서 아예 그냥 성을 다 죽여버렸어요. 예, 가해자의 그 문중을 다 그 마을을 다 그냥 다 도륙을 냈어요. 수사학적으로 도륙을 낸 그 정도가 아니라 다 죽여버렸어요. 어린아이와 여자들만 남겨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죠. 야곱이 이제 실제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요? 그 옆에 있는 도시들은 다 도시 동맹체예요. 그런데 야곱은 떠돌이에요. 쉽게 말하면 도시 연맹인데 내 아들들이 가서 지금 난리를 쳤네. 그러면 이제 보복이 올 텐데 이제 우리 문중은, 우리 집안은 이제 멸절되겠구나. 모든 것이 엉망이 됐어요. 자녀들의 참지 못한 혈기 때문에. 그때에 고민할 때에, 그때 고심할 때에, 그때 뭐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한 자리예요. 베델이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자리예요. 그래서 뭐해요? 주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순서 지켜라. 아들아, 순서 지켜라. 영적 순서를 지켜야 돼. 안 그러면 네 삶이 엉망이 될 거야. 딸아, 네 순서 지켜. 안 그러면 네 가정이 풍비박산이 날 거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순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이 말하죠. 순서를 잘 지키세요. 순서를 잘 지키세요. 아멘. 여러분, 순서를 잘 지킵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셔요? 복에 복을 더하시네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봤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알았다. 네 영적 순서가 무엇인지 내가 알았다. 내가 1순위인 걸 내가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그렇게도 원하는 것,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마, 네 자손들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마,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마,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말하죠.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말에 힘주고 말하죠. 축복의 통로가 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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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순서 지키면 축복의 통로가 되네요. 예, 3주 전에 우리나라 잡지가 아니고 포브스라고 하는 미국 잡지에서 이상한 발표 나왔더라고요. 2025년 세계 10대 강국 쭉 나왔더라고요. 10대 강대국이 나왔어요. 1번 제1 강대국 미국, 2번 중국, 3번 러시아, 4번 참 봐야 되겠어요. 기억이 안 나. 예. 미국, 중국, 러시아 4번 4위 10대 강국 중에 4위가 어디일까요? 무슨 한국이 영국이에요. 5위가 어딜까요? 아니에요. 프랑스는 한참 아래예요. 예. 독일 나오더라고요. 예. 일본 몇 위? 일본 10대 강국 중에 일본 몇 위일까요? 일본. 반말하지 마시고 사모님. 몇 위라고요? 아니, 8위. 일본 8위랍니다. 9위. 9번째 어딜까요? 아니,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조선은 아닙니다. 10등, 10대 강대국 중에 10번 어느 나라일까요? 예? 뜻밖에도 작은 나라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10위가 어디일까요? 예, 아주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더라고요. 한국은 몇 위일까요? 한국은 6위예요. 깜짝 놀랐네요. 미국 포브스지에서 온 거, 그냥 그들이 뇌피셜로 적어낸 것이 아니라 군사력, 그 다음에 외교력, 그 다음에 경제, 그 다음에 영향력, 다 리더십 다 분석해가지고 나온 건데 세상에 10대 강대국 중에 한국이 6위예요. 일본이 몇 위요? 8위예요. 프랑스가 몇 위예요? 우리 밑에예요. 7위가 프랑스예요. 한국이 6위예요. 깜짝 놀라요. 이 뭐야? 저만 깜짝 놀란 게 아니라
한국에 그 기자들도 깜짝 놀래고 그래서 막 뉴스에 다루고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3주 전에 나온 뉴스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한국은 선교한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한국을 도울 것이다. 한국은 모든 영역에서 두각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더니 그 일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한국이 영적 순서를 지키고 있구나. 지금 뭐 사회가 뒤죽박죽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순서 따라서 살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고 있다. 그러니 내가 한국을 돕겠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순서 지킵시다. 영적 순서 지킵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내가 할게. 먹는 거, 입는 거, 집, 자녀, 나머지는 내가 하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만 옆 사람에게 마음에 새기세요. 마음에 새기세요.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서를 따라 살 때에 주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축복이 아버지 대를 건너가며 세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도 창족교회도 주의 명령 따라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는 창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